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는 달아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전 세계 169개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설인지 모르겠던데요. 한국은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84개국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부활절을 3주 앞둔 일요일을 마더링데이라고 기념하고, 가톨릭 국가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날을 어머니 날로,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이쪽 국가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의 시작은 기독교 단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1930년 무렵에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면서 시작되었는데 1956년에 5월 8일 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로 오랜 세월 지나오다가 그 후에 아버지 날이 거론되면서 아버지 날은 왜 없냐라고 아버지 날이 거론되자 1973년에 어버이날로 확대 제정되었어요. 저도 2, 3년 전만 해도 제가 매년 카네이션을 한 10송이 사가지고 혼자 계시는 어른들에게 집집마다 가서 간단한 선물하고 갖다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모두 달아드릴 수 없는 곳에 거의 다 가 계셔서 어버이날이 좀 허전했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절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 순환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시기에 앞서 맞이하신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가 19장에서 오늘 말씀부터 21장까지 전개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앞서서 담대하게 나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과 청중들에게 베풀어진 교훈, 그리고 주간 중에 처음 이틀 동안 일어날 일들의 기록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는 문화 비유와 삭개오의 집에서, 여리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문화 비유와 예루살렘 입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감남산, 벳박에, 베다니로의 이동 경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는 짧은 거리를 어린 나귀를 타고 이동하신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풀어오라고 시키시죠.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가셨는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앞두고 입성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귀 새끼를 구해 그것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말을 타고 가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셨다면 그 의미란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일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성하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로마와의 전쟁을 하거나 정복자로서 입성하신다는 의미일 것이고,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는 흰 말을 타거나 흰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뒤에는 포로로 잡은 적국의 왕이나 왕자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면서 그 뒤에는 많은 포로나 전리품을 가지고 입성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른을 태우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새끼 나귀였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은 존귀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종류 중에 가장 작은 말인 나귀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어른이 저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낯설고 어색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일반적인 세상 왕과는 다른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큰 힘과 권력과 위엄을 갖춘 세상 왕과는 다 완전히 다른 평화의 왕, 겸손과 섬김의 왕, 예수님 자신을 그런 낯선 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모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타고 오냐고 조롱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뛰어나와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 황제같이 군사적인 지배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루는 평화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검으로 무장한 군대를 거느린 무력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또한 폭력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웃 동네 여리고 삭개오 집에서 문화 비유를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 성경은 감람산에 이르셨다고 하는데요. 감람산은 종말론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서 감람산은 구약에서 종말의 메시아가 이르는 장소로 지목된 곳이에요. 34절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 나귀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곧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수용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초행길이 아니에요. 이미 두세 번 가셨던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셨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서 자기의 겉옷을 폈어요. 나귀 등에다 겉옷을 걸친 것은 안장 대신 사용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왕이나 귀인에게 보이는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는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길에 펼쳤다고 했고 요한은 그것을 종려나무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와 같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 겉옷을 까는 행위 역시 왕이나 귀인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 순간은 나귀를 타심으로 왕의 신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이 감람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르자 그때 제자들의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치죠. 제자들의 무리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는 예수님에게 왕의 칭호를 붙였어요. 하늘의 평화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예고하는, 즉 하늘의 대관식을 알리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과 제자들의 하는 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는 소리친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리라고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후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무리와 제자들의 무리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꾸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환호 소리를 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문화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물론 비유죠. 이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돌과 같은 자연이 진리를 외친다는 뜻이고요.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증언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반대하는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침묵 속에 오래 감추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생명이 없고 말이 없는 돌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는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외친 내용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평화의 왕.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다윗이나 모세같이 백마를 타고 영웅적으로 입성하리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왕은 굴림이 아니라 죽음을,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를,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해 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평화는 로마의 평화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참 평화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정치적인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온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평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 보여주신 나라와 그 나라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가야 할 겸손과 희생의 길입니다. 겉으로만 평화로운 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소란 없이 지낸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강자들만을 위한 위장된 평화였고 권력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평화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희생을 통해서 임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예배하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죽음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세상 통치자는 타인의 희생을 등에 업고 평화를 누리지만 예수님은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겸손과 공의를 통해 임할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롭고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남루한 길에 깔린 남루한 옷을 밟고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기꺼이 초라함을 감수하셨습니다. 희망 없고 힘없고 가난한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세상의 평화를 이룰 왕이십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려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평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집에 세력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고 겸손과 낮아짐,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평화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의 이야기를 소개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동안 우리를 압박해오는 질문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성취해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여행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만 흔쾌히 찬양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가? 우리가 일평생 걷는 울퉁불퉁하고 먼지 나는 긴 여행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길에다 겉옷을 펼치는 보기 좋고 화려한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제 고통과 논쟁, 시련과 죽음에까지 그분을 따라가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우리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결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말하는 피곤한 종교나 공허한 철학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짐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한 자유, 이 자유는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고 그에 걸맞게 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선포되었기에 죄책감이 아닌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이루기 위해 즐거운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과 역할을 하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